제가 이곳에 왔을 때 선교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간들은 내게 큰 어려움들이었는데, 교회와 또 종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거는 내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나보고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는 가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브라질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증인으로 가서 네가 증거해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너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 하나님 나보고 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브라질에 보내셨구나. 이 우리 예배당 뒤쪽에 500명의 많은 목사님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계기로 정말 이곳에 박람회, 크리스천 박람회에 그곳에 중요한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이 열리고 또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많은 브라질의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큰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 가셨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과일도 많고 인종차별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브라질이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텔레비전 방송에 생방송이 목사님 인터뷰가 나가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언론 매체와 또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 가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Se Deus diz que somos justos, somos justos.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전해주니까 Já que pregamos essas mensagens de alegria e de esperança,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저에게 굉장히 많은 댓글을 보내주었습니다. muitas pessoas nessas épocas de corona têm nos enviado muitas mensagens de agradecimento. 앞으로 브라질 시민들하고 이렇게 사귈 거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Eu fico muito mais feliz ao pensar no relacionamento que teremos com os brasileiros. 브라질 넓고 자유로운 나라인데 네, 하나님의 브라질. 축복이 브라질에 미치길 바라고 O Brasil é um país muito amplo, também muito livre, né? Espero que a bênção de Deus possa estar com os 하나님의 brasileiros. 은혜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Que a sua graça possa cobrir esse país. 앞으로 브라질은 인터넷 웹 TV 방송국과 마하나임 신학교를 설립해 브라질 전역에, 그리고 포어권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 이곳 브라질의 그 약속을 속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범섭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에도 한국에서 이 브라질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반대입니다. 계절도 반대이고 시차도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반대입니다. 이 브라질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인데 남미라고 하는 이 남아메리카의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2억의 인구로 남미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다음으로 벌써 11만 명이 이래 죽게 되고 매일 1000명에 가까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매일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도 그리고 절망도 그리고 두려움도 그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에 제가 이래 말씀을 이래 보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에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이 3월 달에 미국의 CLF가 연기되는 일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항해길에 갔지만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또 이래 파손되기도 하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올라갔는데 독사에 물리는 일을 만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10억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구나. 그리고 그 종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정말 이것은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재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와서 처음에 이래 만난 분 중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IQ가 140이 넘는 아주 굉장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나이 60 가까웠을 때에 갑자기 코가 빨개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코가 빨갛고 이게 안 없어져서 갔는데 이 코 뼈에 암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에 이분은 첫 마디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처음에 만나서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그 마음에서 이래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암이 코에서 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수술을 벌써 3번을 하셨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흉측했어요. 왜냐하면 암 때문에 코를 자르고 엉덩이에 있는 살을 이 코에다가 붙여가지고 코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가니까 눈을 하나 뽑아가지고 눈 하나를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수술을 3번 하는 동안에 그 암이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 머리 쪽에 있는 뼈도 이렇게 거의 3분의 1을 잘라냈기 때문에 아주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의 외형의 모습은 망가뜨려져 갖고 온몸이 근육이 다 말라서 정말 이래 보면은 병상에 오래 있는 동안에 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가죽과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영혼은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앞에, 죽음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그가 마지막 수술을 하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에 이분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시커먼 어떤 물체가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가란 말이야 하고 막 그 의사와 간호원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집어던지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분이 일반교회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인도하고 또 이곳에서 정말 선생님도 하고 참 똑똑한 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그 질병 앞에서,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죽음 앞에서 이분의 마음에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남이 보지 못한 시커먼 정말 그 악한 영이 자기를 취해가려고 와 있는 걸 보면서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마침 저희들 아는 자매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은, 목사님, 저는 죽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토해냈어요. 정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여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 그 다음에 12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이분은, 아니 목사님 벌써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외로웠기도 하고 그동안의 교회를
집사님으로 또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참된 이 복음과 자기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하다가 저희들이 가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아이로 바뀌어. 얼굴은 흉하고 눈도 하나 없고 또 얼굴도 이그러져 있고 코도 숨을 쉴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은 그분이 웃을 때의 그 웃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양이 매하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분은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하고 자기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거울 앞에 모든 걸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을 이끌어 가니까 이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히스기야가 간증했던 그 간증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답을 찾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분이 저희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휠체어에 저희들 예배가 좀 길기 때문에 뼈와 가죽이 붙어있는 그런 몸으로 휠체어에 2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큰 고통인데도 진짜 그 앞에 앉아서 꿈쩍도 안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달게 들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 교회 정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분이 이제 말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제 귀는 들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은 귀는 뭐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려고 눈이야 입이야 보기 싫고 말하기 싫으면 닫아버리고 감아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귀는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에는 이런 장치를 주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날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들이 병원에 갔을 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말 거룩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는데 말은 못하는데 이분이 나에게 볼펜을 하나 달라고 이래 하시길래 제가 볼펜을 꺼내서 드렸는데 그 옆에 냅킨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냅킨에다가 뭘 쓰셨어요. 그리고서 나에게 이렇게 힘겹게 쓰셨는데 그 글씨는 쌍뚜 하는 그런 글씨. 쌍뚜라는 말은 브라질 말로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정말 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위를 쳐다보시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마치 거지 나사로가 천사를 보고 스데반이 선사를 보는 것 같은 그거 제가 물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처님 뭐가 보입니까? 하고 이제 제가 물었는데 이분은 내 목소리를 잘 못 들으시지만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가 장례식에 장례를 하러 가는데 가는 내내 하늘이 새카맣고 번개가 치고 장례식은 해야 되는데 이 장례식에 비가 막 쏟아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마치 우리가 그 장례식 하는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시커먼 구름이 꽉 차 있는데 거기는 마치 하늘이 붕 뚫려 있고 우리가 장례식을 다 마치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끝나니까
진짜 그때부터 막 다 끝나고 저희들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비가 퍼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눈에도 저 사람이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걸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구원을 받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브라질에 큰 슬픔이 찾아왔고, 지금도 브라질의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또 낫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창세기 24장의 1절을 이래 보면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은 그 늙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고, 아브라함이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참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노년은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실버 캠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셨어요.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젊은 종들도 많은데, 유능하고 지혜로운 종들도 많은데,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이렇게 얻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래 보면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범사의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하고 똑같더라.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믿음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대화 속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똑같은 일을 할 때에 내가 뭘 해야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 늙은 종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하고 말해. 그거는 그 늙은 종의 마음 안에 누가 나 같은 늙은 사람을 젊은 여자가 따라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래서 이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늙은 종을 향하여 교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늙은 종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뭘 해야만 될 것 같았어. 근데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늙은 종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약속이 이 늙은 종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정말 내 며느리를 구해와야 돼라고 어떤 책임을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놨어. 너는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가거나 의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마치 드라이버가 좌석과 함께 있으면은 같이 잠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드라이버가 나사를 끌어올리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거는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늙은 종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종이 내가 책임질 게 없구나. 믿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늙은 종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잘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이래 브라질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종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저는 브라질에 와서 내가 뭘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이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안 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비우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의 약속이 브라질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이곳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그냥 증인으로 보내셨구나. 증인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옆에서 본 것을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자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이 일하는 세계를 보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방송국을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성경 세미나를 방송에 내는 일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이 브라질에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방송국을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방송국을 다 찾아보게 됐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송을 내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방송을 알아보는 팀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말하기를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다른 방송국의 기독교 방송들은 자기들 기독교 방송에 큰 단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설교를 내려고 하지 저희들 설교를 내려고 하지 않고 또 일반 방송이나 이런 큰 방송국들은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이런 어떤 설교를 또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고 또 내보내 주려고 하는 몇몇 방송국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다 느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방송국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방송국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은 형편이지만은 교회가 지시하고 또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발을 내딛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미국이나 인도나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방송국의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가 나가는데 우리도 여기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브라질의 5개 5대 방송국 중에 하나인 해지 브라질이라는 방송국이 그 편집국장님이
저희들을 몇 년 전에 엑스포 크리스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잠깐 만나고 인연을 갖게 됐는데,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성경 세미나를 이야기했을 때에 안 되겠다고 답이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은 방송국에도 인원이 감축돼서 이제 이 방송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이 이런 계기에 저희들이 방송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만나러 갔을 때에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생방송에 저희들 10억에게 명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송에는 늘 안 좋은 뉴스만 나가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 생방송을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이분이 웃으셨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린 돌아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 날 15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생방송 15분이면은 뭐 통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겨우 해야 8분 정도 이래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가 뭐 믿어야 본전이니까 뭐 내가 뭐 그냥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15분은 너무 작고 우리에게 정말 이래 한 40분 시간을 좀 주시면 30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나중에 다시 또 연락이 와서 40분 동안 생방송에 목사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5월 달에 생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의 주요 언론사와 신문사들이 반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 100여 개의 신문사가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행사를 알려주고 있고, 200개가 넘는 많은 기사들이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방송할 때에 정말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장비가 시스템이 멈출 정도였다고 그 편집국장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40분의 생방송에 5,000개의 댓글이 달려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생방송의 목사님의 메시지나 말씀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세미나의 말씀을 이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하면서, 우리가 언제, 제가 브라질에 20년 살고 있는데 언제 작은 마을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브라질에 정말 5,000개가 넘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마을의 도시까지 갈 수 없는데, 이 전파는 정말 인터넷과 상관없기 때문에 작은 마을까지 다 아마존의 몇몇 그 구역 빼놓고 95%를 커버하는 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브라질 전역까지 다 곳곳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CLF에도 1200명의 목사님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이번에 가졌던 여름 캠프에, 월드 캠프에도 3200명의 학생들이 또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 함께 하게 되고, 저희들은 정말 우리가 하려고 애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가 지시하는 지시를 받아서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그 약속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었을 때에 늙은 종은 그냥 발을 내딛고 갔는데, 가보니까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정말 저는 믿음이 없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나는 처음에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과 교회는, 또 종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약속을 심고 믿음을 심으면서 일하는 자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입는 자의 마음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제가 이래 읽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 속에 2절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정말 그가 하란에 머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를 하신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약속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하여.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말씀을 따라 갔어요. 약속을 따라 갔어요. 참 신앙은 단순한 거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지시해 주었을 때에 그냥 그 지시를 따라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은 거기 가보면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올 때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브라질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자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저희들 선교회가 일할 때에 보면은 목사님은 저희들을 보낼 때에도 믿음으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낼 때에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자네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여호와 일의 약속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진짜 저희들이 브라질에 올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한인 한 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브라질에 사는 상파울에 사는 분인데 미국에 아들 집에 잠깐 갔다가 미용실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상파울에 딸 집에 사는데 아들 만나러 알바쿠키에 왔다. 이 자매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가정이 상파울로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딸 그 집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가 가게 되고 이 딸이 아무 연고자 없이 선교사 가정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남동생을 공항에 보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LA에서 비행기 가방을 들고 비행기 타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었는데 그건 우리 눈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갖추어진 것도 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약속을 넣어줬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지시를 받아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내딛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일들 그리고 정말 선교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만 내가 할 것은 내 생각에 내 원함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함께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실 때 같은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종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나귀 새끼라도 부정하고 복음에 합당치 않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고삐가 잡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냥 내가 책임질 게 아니고 그냥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은 그 방향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합당치 않고 복음 앞에 갖춘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냥 지시를 받아서 가면 되겠구나. 그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을 내가 막 뭘 해야 되려고 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신앙은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정말 내가 힘이 들어가고 마치 자전거 처음 탈 때에 막 자전거를 내가 잡으려고 하듯이 근데 자전거를 막 타고 익숙해지면 내 몸을 맡겨서 손을 놔도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와 각오는 다 그 가정을 불행으로 그리고 그 가정을 어렵게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시한 곳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이 이래 보니까 딴 데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실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자기 아들이 번제할 제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자기가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애를 살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넣어준 마음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였어요. 이 복음의 세계는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루어진 세계더라고요.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럼 복음이 딴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사랑하는 독자였고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시해 줬고 번제로 드리라. 집을 떠날 때에 그 모리아 산까지 땅까지 3일이 걸렸는데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3일이 걸렸으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을 때까지 3일이 걸렸는데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 그 어린 양, 그 양이 대신 죽고 아들을 찾아올 때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3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저는 믿음이 죽음까지였는데 안 되겠다. 형편이 오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이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넉넉히 이기는, 갖추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산.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나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 여러분, 신앙은 참 단순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마치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준비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 자리는 루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왜냐하면은 보아스의 발 밑에, 다른 남자 발 밑에, 잠자는 남자 밑에 조용히 들어가면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룻은 굉장히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가장 불행한 룻이 가장 행복한 베들레헴의 여자로 바뀔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그 어머니가 지시한 곳이었어요. 실제로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룻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저주받은 여인의 모든 허물을 능력 있는 보아스가 그 이불로 덮어주잖아요. 그거는 이불로 덮은 게 아니고 보아스의 사랑이, 보아스의 능력이, 보아스의 모든 것들이 룻을 덮어준 거예요. 그 허물과 그의 저주와 그의 모든 죄를. 보아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니까 내가 모압이라는, 그리고 내가 저주받을 조건, 내가 연약한 조건, 내가 부족한 그 어떤 것도 보아스가 덮어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 보아스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루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미가 지시한 곳에 가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정말 저도 제가 처음에 성교학교 들어갈 때에 저는 좀 진급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연년생이라서 이제 그 몇 달 안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성교학교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교회는 내게 정말 김영재가 성교학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이 뜻 앞에 이걸 내가 받아들여 형편을 보면은 와스디가 되고 말겠더라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구원받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스디처럼 내 나름대로 잔치를 그리고 모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적나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딴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지 이끌림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다 놓고 성교학교 가게 하셨거든요. 제가 성교학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직장에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그 버스가 산에서 구르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몇 달 뒤에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내가 성교학교 가지 않았다면은 나와 우리 가족도 그 버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끌림을 받고 가보니까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안식이 있고 지시하는 곳에 가보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가보니까 지시한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다 올려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93세가 되셨고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85년에 저도 아시아 극동방송이라는 방송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85년도에 구원받고 86년도에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었고 정말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누가 그 기생의 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그 가족 친척이 다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이 가나안 땅 같은 교회 안에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시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거의 무신론자였고,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제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를 향해서 굉장히 내가 전하는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충주에서 청주까지 이래 청주의 교회가 개척돼 있었는데, 그때 양동막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돼서, 첫날은 양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치님의 이야기 1시간, 2시간 족보 이야기만 들었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이래 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방문하시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충주에서 청주로 몇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주일마다 나갈 수 있게 하다가 충주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충주에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제 동생들, 그리고 누님들, 또 조카들, 하나님은 정말 라합의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믿음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또 때로는 정말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죽이라는 것도 아닌데 막 괴로워하고 근심했잖아요. 그게 원래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2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들어간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교제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와 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브라질에 또 포어권에 하나님 라디오 방송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웹 TV 방송국을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포어권에 정말 8개의 나라에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너무 소망스럽고, 정말 이것은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실버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며느리를 얻는 일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괴로워하고 근심했던 그 모습이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일찍이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향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은 교회가 우리를 지시하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그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성교회 가운데 믿음의 종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다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